사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한 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공중의 머리에 숨으시고 인자와 비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시는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는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입에서 준청기리여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심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나라와 민족 또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복음이 그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 복구가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실종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부상자들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을 잘 구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안전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협치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져온 우리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광과 내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혈안 담대를 해결하시고 환우분들을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15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알만데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은 페리시인에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상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아른 네 암나기들을 명령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하를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하던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어 말한 그 운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없어 사울이 없어 너는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그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해 객실 상석에 앉게하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후 사무엘은 사울과 따로 시간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내가 그들을 돌봐내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베냐민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일 이맘때 만날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지목하면서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하도 졸라서 주기는 주는데 실제로 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갓 지도자나 방백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섬길 왕은 세상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세상의 우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 명예, 지식, 건강, 자신 등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왕이 되는 순간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네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대답하다, 응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무엘의 내적 기도와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계시로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사울이 청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본절은 14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의 안내대로 사울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막 들어서자 때마침 축사를 위해 성읍에서 산당으로 가고자 성문을 나오는 사무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치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넌 내 앞서 산상으로 올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존중히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온 사환까지 한 식탁에 앉게 한 것은 역시 사무엘이 그 사환의 주인 되는 사울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단순히 앞나기를 찾아야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보다 중요한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관한 일 등을 선지자의 자격으로 사울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울로 하여금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에 의해 지명되었음을 깨닫게 해줄 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이죠. 시작. 사울 전에 이르되 자기들을 염려하는 자가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 아버지의 온질이 아니하는지라. 사울을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걱정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보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함으로써 많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치나 기득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이죠.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본절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파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된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은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약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강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교만한 자를 쓰기보다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더욱더 강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람을 인도하여 기시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삼성이 함께 하였는데 객은 30년 가난이었더라. 사무엘이 기어를 이르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시며 내게 주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나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쓰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리라. 아무래도 과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석의 영광을 안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무엘이 특별히 준비해둔 넓적다리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가 사무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든지 혹은 국가를 위해 거대한 업적을 남겼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예후 앞에 거대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또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데 따른 예후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상상 이상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이죠. 시작. 그들이 산장에서 내려 사무에 들어가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잠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을 동틀 때쯤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너무 끝이 26절. 이건데 사무엘과 사울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 모두 피곤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죠. 시작. 성문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넌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였더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내밀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식, 건강, 자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왕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교만한 악한 죄악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또 겸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도쿄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조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복구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그 나라에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족원들교회 부흥과 또 베란다 문제 특별히 환우분들 오늘 저녁에 5일 때에 하나님 영웅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건강이나 자신 등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늘 겸손을 빼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여서 아버지 나의 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패망의 지름길로 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온전히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아버지 터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도록 복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시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분열과 대립과 아버리 갈등에서 벗어나서 서로 연합하며 일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 항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어루만주셔서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영로 어르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주셔서 그 기관지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래는 떠나고 혹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로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때 하나님 많은 영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